기도하겠습니다. 자, 성소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길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위하는 자로 살지 않아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먼저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황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태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종류와 관리를 주는 향료와 명할 향을 물든 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말씀과 꼭 지키겠다는 의미의 언약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것도 이해 못 하실까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연관관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언약식까지 했는데 지키겠다고 했고, 그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 연관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언약식을 행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런데 성막이 생기면 누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적극적으로 더 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좋아라 하고 막 성막을 엄청 적극적으로 기쁘게 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낑낑대고 안 내고 이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뭐 다 되는 거지. 뭐 내라 할 때 하나님이 야, 좀 미안한데? 이러시겠어요? 야, 보석 내라 그런데 하나님 미안하시겠어요? 보석보다 더 큰 걸 줄 건데?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안 지킬 수가 있나요? 아니, 뭐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든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다가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안 하실 수도 있나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일단은 금방금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행동 했을 때 함께 하시고 저 행동 했을 때 떠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키면 함께 하시고 뭐 좀 이렇게 안 하다가도 전반적으로 하면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두 행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떠나가셨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인간과 인간들은 행하다가 안 행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언제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충분히 믿다가 안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영을 확확 바꾸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니,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지켰다가 안 지키는 삶을 살면 당연히 구원받았다가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거기서 다시 또 회개해서 또 하면 되는. 근데 그렇게 두세 번 바꾸는 인생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누가 있어요? 데마가 있죠, 데마.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쉬운 구원론을 외친 사람들은 아니, 처음부터 데마는 믿지 않았던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 끝만 보고 그러면 합니까? 지켰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믿는 것이고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믿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있고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외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키고 있으면 믿는 거고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사람을 안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키면 정말 진정으로 지키면 믿는 거고요. 물론 모양새로 지키면 안 믿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믿는 거고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안 지키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데마가 보여줬다 이거예요. 특히 멘탈이 안 좋은 사람은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가능합니다. 예, 또 안 지키다가 또 지키다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멘탈이 안 좋은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 그거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라고 명령하신 예물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예물들이 뭐냐면 금, 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리고 향료와 향품, 그리고 보석입니다. 어때요? 다 남주긴 아까운 매우 값진 것들인데요. 이들은 기꺼이 냈을까요? 네.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지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내놔 이랬는데 이걸 안 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8절과 9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처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과 양식대로만 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대로나 원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생각대로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입니까? 바로 이것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파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파야 된다고.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0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손금으로 그것을 싸든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새를 두르고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둘지며. 아멘. 자, 성막의 메인인 증거판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궤와 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궤와 채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만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만지면 왜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면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말씀을 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씀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변경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변경시키면 하나님의 모양이 변경되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즉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린 지금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아셨죠? 하나님이 이걸 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놈저놈 만지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화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건들지 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건들지 마라. 인위적으로 너희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말씀을 변경시키고 왜곡시켰습니까? 지 입맛대로, 그죠? 안 행해도 되는 말씀으로까지 바꿨잖아요, 그죠? 아주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전하는 자들은 참으로 대담한 자들인데, 뭐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확신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솔직히 모르면서나 행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전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전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는요, 언약궤를 만져도 죽지 않은 모세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만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만지고 죽지 않으려면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뭐 참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세 같은 자만이,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자들에 의해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이랬습니다. 소위 7, 80년대에 온전히 헌신되지도 않은 자들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구원받는다고 다 이렇게 깽판을 쳐놓으니까 지금 갑자기 거품 빠지듯이 확 빠졌죠. 그게 진짜 말씀을 전했으면 그 좋은 기회에 진짜들을 많이 양산했을 거예요.
근데 할 일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복음 전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쉬운 쪽으로 다 빠져버렸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목숨을 걸지 않은 복음 전파. 응? 게다가 말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두둥두둥 떠다니면서 그죠? 그냥 뭐 어?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씀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응? 심지어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뜨거웠던 자들. 17절부터 22절을 교독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카포레트, 예, 카포레트 속죄소, 이거는 이제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유행한 거예요. 동사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자, 그래서 이 죄를 덮어서 속죄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속죄소는. 자, 이 속죄소는 이제 이 덮개인데, 이 덮개가 증거궤 위에 있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죠. 속죄소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왜 말씀 위에 있어? 하필이면 속죄는 어떻게 할 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속죄함을 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면 여기 22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면 죄 없는 자로 칭의를 해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니 뭐 죄인을 이렇게 싹 회칠한 무덤처럼 막 이렇게 싸가지고 있잖아요. 옷만 막 의롭다 칭함을 해가지고 속은 아주 시꺼먼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죠? 그런 이신칭의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지 아세요? 루터르. 에? 아마 그 놈이 만든 것 같아요. 더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뭐 루터도 왜곡 당했을 수 있으니까 뭐 루터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루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 인간이 그 소위 뭐 수도하다가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은혜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로마서 잘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행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나오죠. 이신칭의 뭐 이제 죄인인데 겉만 회칠하는 거지. 속은 시꺼먼데 겉만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 이딴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죄 없는 자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면 죄 없는 자로 칭의해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해야지만 속죄함과 구원받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진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누구도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침범하려 하다가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결코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라고 그랬어요, 방금?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대신 과거의 죄는 없는 셈 쳐준다. 용서해준다. 아,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쁜 놈이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는 잘 안 하겠다고 막 싹싹 빌어.
그리고 진짜 예전에 했던 짓 안 해. 그럼 누구라도 용서해 주지.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 나 계속 죄 지을 건데 하나님 믿습니다. 에? 나 계속 죄 지을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 구원을 받는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서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살다가 죽을 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만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된다고요. 이제 왜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잘 설명해 줬는데 이제 또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잘 설명해 줬는데 복음만을 위해서 삽시다. 복음만을 위해서 가장 값진 것도 드립시다. 그게 본인 생명이에요. 그게 본인이라고. 본인 생명이 본인이지 뭐 본인 생명 따로 또 본인 따로 하려고? 본인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야, 헌금만 드려.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재물만 드려. 응? 너 재물 중에서 집만 내. 이럴까요? 집은 당연하고 네 인생도 갖고 와. 이러겠죠. 아,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급한데 지금 사단과의 전쟁이 지금 심각한데 당연히 다 드려.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자, 그렇다는 것은 복음만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이 메시지 주세요. 9월 30일 목요일자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네, 31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통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기분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그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거짓된 통설은 공동체 내 다른 자들을 곤란에 빠뜨립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편에서 하는 위증은 결국 의인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함을 통해 다수가 악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와 의견이 다름에서는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스스로 싸워야 하는 일이며 다수와 다른 의견을 펴므로 다수의 공격과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3절과 6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주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경우에 더욱 1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자인지 여부이지 그가 가난하든지 고하든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에서 5절에서 원수의 소유가 당하는 곤란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곤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레 화평하게 되어 서로에게 좋고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원수들이 마음을 바꾸어 돌이키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자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유익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에스겔 3장을 보면 악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듣게 해야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 죽더라도 그들의 죽은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같고 극심한 악인 같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일은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이라도 악한 중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는 너무나 소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로 여호와를 믿는 민족 속으로 걸어 들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심은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과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방인의 존재는 너무나 반가운 것입니다. 하나의 돌멩이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자를 그래도 명색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아무 전도 양육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태국 선교회 출신 목회자 친구도 격려하고 주변을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물질을 팔지 말고 들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예통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옆에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굶주리지 않게 공동체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6년 동안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다가 7년째에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은 장차 구원받을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안식을 맛보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바쁘고 빠듯하게 돌아가고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쳇바퀴 돌리는 삶을 살지 말고 7일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7년마다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며 그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휴일마다 갖는 피크닉, 수련회 등이 바로 빠듯한 일정을 잠시 멈추고 형제 자매들 간 유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에 있었던 제주도 수련회는 아름다운 날씨 속에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잊고 주머니 사정도 잊은 채 사랑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쉬고 누리고 즐기는 이러한 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돌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뒷심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가나안이 멸절되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면 각종 우상에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인들을 척결하여 다 몰아내려고 하셨지만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한 대학 신입생,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아기를 출산하고 갓 엄마가 된 초보 엄마.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차고 즐거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은 신앙이 급격한 하락세를 타기 쉬운 아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에게 거듭되는 경고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자로 우상이 남만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자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 쉬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요 세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 이후로 7일 동안을 의미하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유대 종교력의 첫 달에 있었던 사건으로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로도 불리며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간의 곡물 수확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합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곡식들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신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며 포도와 올리브 등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으로 9, 10월에 해당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데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거둔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에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 광야 방랑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절기가 되어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로 불렸습니다. 이 세 절기는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 다른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행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각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수장절은 구속사에 있어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추수하여 입은 곡식들로 복간을 드리듯 그동안 복음으로 열매 맺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절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와 곡식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이나 수장절에는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에 바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무교절은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까봐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교절도 지났고 오순절도 지났고 수장절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마땅히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읽어서 얻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에 아무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셨고 은혜를 주시면서 마땅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 민망함과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동안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를 드리며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시대로 보면 이게 뭘까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 이 시대로 보면 뭐죠?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된 풍설. 해서는 안 되는 소문. 카더라 통신이죠. 뭐. 응? 카더라 통신을 퍼뜨리지 말래요.
왜인지 아세요? 사실이 아닌 그 사실이 퍼뜨려짐으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일로 사람이 죽기도 하죠.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생매장을 당해요. 여러분, 생매장이 뭐예요? 말 자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생매장. 사회적 죽음을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응? 이 정말 흥미유발하는 기자놈들 때문에, 응? 엔터테인에 종사하는 기자놈들, 연예 기자놈들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 사실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과도하게. 의혹만 가지고. 그럼 확정사실이 되죠? 어떤 자들의 카더라 통신을 또 퍼뜨리는, 네? 그런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자, 다수와 다른 의견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수의 견해와 다른 내가 견해를 갖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도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웬만하면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웬만하면 다수의 견해를 따라가죠. 왜? 다수의 견해와 다른 말을 하는 순간 다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뭐 그냥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어떤 것에 대해서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악이 될 때 과감하게 다수를 따라서 틀린 증언을 하지 말라. 틀린 견해를 갖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목숨 걸어야 돼요. 자, 가난한 자를 조심하라. 왜? 가난한 자는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불쌍한 척해서, 약한 척해서, 소위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예, 탈북자 중에서도 제법 있어요. 이런 거 활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자,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의로운 자를 도와야 돼요? 기준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참 인본주의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요. 에? 의로운 자를 도와야지. 가난하면서 의로운 자를 도와야지 가난하면서 불의한 자를 도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은 가난하면서 의로운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가난하면서 불의한 자를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자, 의로운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으로 돕는 거는 의로우면서 가난한 자밖에 없지. 의로우면서 부자를 돈으로 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도움받아야지. 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112로 전화를 해. 미국 112로, 그럼 911인가? 전화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말을 이렇게 듣고 여자가 이제 납치당하는 상황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여자 쪽에 이제 편을 들어주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여자한테 그 남자를 이제 찌르라, 공격하라,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정신병자였어.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이제 데리러 가는 중이었어. 그래서 뒷좌석에 태우고.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여자를 이제 도와주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납치된다 하고 하니까 여자가 약자죠. 그러니까 여자 편을 들어주다가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선입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112 받는 사람이 뭐 이런 교훈을 안겨준 영화도 있어요. 자, 이 태국 선교하는 친구는 왜 여태까지 신경을 안 쓰다가 연락하세요. 도와줘야지 당연히. 우리도
태국 선교 좀 하자. 예? 우리도 얹혀서라도 참 태국 선교 좀 합시다. 예,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것도 연락됐으면 좀 오고 그러면 좋지. 자, 그 다음에 뇌물은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뇌물 받아보신 분. 이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을 때 경험이 없으면 그 뇌물 왜 받아? 이렇게 하지만 뇌물은 뇌물입니다 하고 주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줘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받아보셨어요? 한번 받아서 왔는데 찔린지 되게 잘 기억 못해. 기억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갖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줬어요? 알지? 경리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돈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 관리 하는데, 그 업자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일을 많이 맡겼거든요. 일을 잘해서. 고맙다고. 사후해 주는 거죠, 이거는. 사후죠. 고맙다고 딱 했는데 제가 거절하는데 누가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되게 민망하잖아요. 나중에 돌려줬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양호한 뇌물이고, 제가 1, 2, 3 말해드릴게요. 1은 그 형사반장 할 때 밑에 이제 팀원이 그냥 생겼다고 주는 거야. 그냥 생겼다고 주는 거야. 그냥 뭐 뇌물이 이게 아니라 용돈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응?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사 이 계장이 불러.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부르면 가야지. 수사 1계장 할 때 갔더니 그냥 가지래. 그냥 가지. 받아왔어. 받아서 물어보니까 이제 상관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대. 나중에 보니까 이 돈도 특정 사건의 어떤 돈이고 그 돈도 어떤 특정 사건의 돈이었어. 근데 뇌물을 줄 때요.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보라고, 잘 해달라고 주는 돈이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용돈이야. 관례야. 저 부서를 거쳐서도 와요. 예? 경비계에 있으면 교통계 거쳐서도 온다고. 이렇게. 그 뇌물이 아니에요. 그 뇌물이지. 아니, 교통계에서, 경비계 고생한다고 그냥 교통계에서 회식이나 하라면서 돈을 줘요.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뇌물이지,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온다고요. 아주 죄의식을 낮추면서. 3. 경비계는 그 들지도 않고, 뭐,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간 거고, 3는 내 감찰일 때 선배가 한번 보재. 만났어. 그래가지고 막 이빠이 치하게. 그러면서 인사불성일 때 관련자를 불러서 그때 매기는 거예요. 그럼 뭐 인사불성인데 알아요? 어때요? 그거는 뇌물인지도 몰라.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려서 간 거예요. 그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그렇게 뇌물을 먹인다. 그럼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지도 못하고. 그럼 뇌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안 먹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뭐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제주도에 대한 성과. 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진심이에요? 말한 게? 진심이야? 다른 분들은 몇 점이에요? 돈 이빠이 있었는데. 그래 몇 점이에요? 저 120점. 마음에 뭐 돈이 하나도 이제 안 아깝네. 자, 또 몇 점? 이게 진실로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더 높은 걸로 해야지. 운전하신 이정훈 형사님 같은지 모르겠어요. 운전 하나도 안 힘들었고 한라산이 약간 아쉬웠고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애들 데리고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 저는 85점. 85점. 저는 한라산 정상 갔으면 85점. 그래. 뭐 어쨌든 뭐 만족도만 높으면 되죠. 뭐. 다른 데보다도 높았어요, 확실히? 높았고 바다도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몸이 따뜻해가지고 어디 들어가?
그냥 뭔가 진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여행 같았어요. 여행 같았다. 다음에는 통영 쪽으로 좀 한 바퀴 돌면 될까요? 여수 쪽으로 해가지고. 여수하고 통영하고 뭐나요? 난 지리를 모르니까. 어제도 그럼 여수하고 뭐 묶어서 한번 가고, 통영하고 거제도하고 묶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점수를 말해야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알죠. 응? 본인은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좋은 추억 만들고 그걸 가지고 더 돈독한 유대관계 만들어서 어쨌든 복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정작 저는 어땠을까요? 제주도에 대한 점수. 정작 저는 70점 이상. 저도 그렇게 뭐 야박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파도 타기 때문에 파도는 못 탔어. 파도 타기 때문에 한 88점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회까지 먹었으면 더 괜찮을 뻔했는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커피숍 간 것도 좋았어. 거기서 일했거든요. 커피숍에서. 충전도 하고. 자, 어쨌든 그랬고요. 점수는 다 매겨놓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하죠. 과학적으로 놀러 다니죠. 자, 그 다음에 3대절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생업을 놓고 예루살렘에 걸어갔다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어마무시한 규례예요. 게다가 가축도 어쨌든 가축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들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안 간다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안 행한다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출혈이 커. 알겠어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디에 있잖아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무시한 규례를 갖고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9시 출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9시 출근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부장한테 혼난다?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남지 못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업을 자기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월화 수목 금토일 올인해야지 적응하고 생존하고 그 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가디든 예루살렘이든 뭐를 더 중시하면 이걸 못하죠? 생활, 자기의 생활, 약간의 편리, 이거를 중시하면 이거는 못 지켜요. 그러면서 생활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생활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생계 유지는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년에 3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리프레시 해야 되는데 계속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신앙이 죽어요. 그러면 보세요. 생활이 더 커요? 신앙이 더 커요? 신앙이 더 크죠. 그러니까 생활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부등호가 신앙이 크니까. 아니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하면 생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는 거. 농사 짓다가도 가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추숙이지만, 자, 이거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얼칭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살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완화시키면 죽는데 뭐 신앙 죽이는 규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안 좋은 사람은 가디도 그래. 피해를 주려는 줄 알아. 피곤하게 하려는 줄 안다는 거지. 그 소위 팀장을 위하지 않는 조치로 하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일. 아시겠어요? 아니 그 팀장을 위한 조치인데 마인드가 안 좋으면 이게 그 팀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회사를 위한 조치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건 하나님만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이 3대 절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조치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조치인 줄 알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 초짜인데 그것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말씀에 있어요. 꼭 뭘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갖고 가야 돼요. 열매. 왜 재물이 자꾸 열매라 그러죠, 제가? 왜 재물을 자꾸 열매라 그래요, 제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열매로 재물을. 아, 이 열매론의 기본인데 이거. 왜 자꾸 재물을 제가 열매라 그래요? 재물이 다 열매잖아. 태열매, 그쵸? 태열매, 시계 열매, 곡식 열매, 포도, 포도 열매. 다 있나요? 기름, 올리브. 예. 올리브도 이제 뭐 기름. 다 열매요. 제물로 쓰여진 게 다 열매라고요. 아, 포도가 열매지 뭐 그럼 뭐예요? 예. 포도가 씨인가? 예. 열매고. 다 씨 가진 열매고. 짐승도 다 태 열매고. 그래서 제물이 다 열매인데, 그래서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내지 않는 자도 뭐 불태워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불태워지고, 그죠? 열매를 드리지 않는 자는 뭐 또 심판을 받고, 뭐 하여튼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드려라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 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뭘 하는 자인가가 중요하죠.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뭘 하는 자여야지 열매가 뭔지 알잖아요. 동물을 키우는 자는 열매가 동물이죠.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과일이 내 열매죠.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걸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뭐면은 되는 거예요. 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죠. 뭐면은 그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 갖고 올 수 있냐고요. 재물이나.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돈이죠.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 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자죠.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열매가 돈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뭘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라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겠다 이거지. 염치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뭘 하고 있어야지. 그 뭐 생명도 주고, 팔다리도 주고, 응? 머리도 주고 그랬는데, 드릴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추수기예요. 대추수기. 6월절에 초실절이 있으니까 6월절 안에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또 보리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에 대추수기에 초막절에 많이 드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추수감사절 이런 대추수기라고요. 이때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려야 돼요. 이 대추수기 때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는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있어요? 대추수기 때 추수하여 익은 곡식. 이게 신약의 초막절은 언제예요? 신약의 초막절은 언제예요? 신약의 6월절은 언제예요? 신약의 초실절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이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유교절이라고요. 그러면 신약의 이 장막절은 뭐예요? 맥주절. 오순절이죠. 중간 추수기. 그때도 제법 구원 받죠. 그럼 신약의 초막절은 뭐냐고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이게 왜 초막절하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렇게 의미가 서로 상통하죠? 이 봐봐. 이게 칼럼 1, 2, 3, 4, 5, 6번도 안 본 거야. 아니죠? 한 10번에 나오나? 거기에 세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예? 아주 노력이 부족해. 자, 초막절은요. 그 의미가 뭐예요? 광야 시절.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기뻐하면서 그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딱 재림의 날이 언제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그래서 힘겨웠지만 우리가 험난한 싸움을 잘 이기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성경이. 많은 추수하여 익은 곡식이 그때 거두어지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신구약의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많은 곡식은 누구겠어요? 열매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구원의 일을 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럼 어떤 자로 살아야겠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구원시킬 수 없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열매. 끝까지만 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복음의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일을 온전히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면. 복음에 대해 진심입니까? 복음에 대해 진심이어야 돼요. 하는 척 하면 안 되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시겠어요? 네, 이쪽부터 시간을 시작하시죠. 저는 금요일자 본문을 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서 할 일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미리 얘기해줌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들어갔을 때 이제 먼저부터 자기네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민족들이 굉장히 좀 자신을 좀 위시했기도 하고 또 강한 척하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위협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거기에 또 순복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당장 막 처음부터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는 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충분히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좀 보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앞으로 어떤 누구를 이끌어줄 때 어디를 가나 좀 공동체가 항상 그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흔들릴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얘기해주고,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의 목적은 결국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국 흩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걸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들어가서 막상 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죠? 미리 이 말씀을 주셔서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대처 방안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확신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으셨겠죠. 자, 이제 문제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문제는 지키질 못했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이제 몰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거는 두려움이라가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건데 원어적으로는. 자, 그러면 죄인들과 죄인들과 동거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과 동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같이 살면서 청춘 남녀들이 서로 좋아하면 말릴 수가 없죠. 로미오와 줄리엣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막으면 그거는 또 아주 노인네들이 주책 맞아가지고 남녀의 사랑을 그냥 떼어놓을 수 있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늙은이들의 주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은 뭐 부모도 버리고 서로 좋아하잖아요. 청춘 남녀들이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고. 응? 자, 그렇게 해서 죄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인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죄인이 되고 이제 언약이고 뭐고. 자, 끊어낼 수 있어요? 이제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못 끊어내요. 아니 뭐 자식도 같이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끊어내요? 자, 그러면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제 죄인을 여기다 뒀어. 예? 어쨌든 안 끊어냈어요.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 그랬더니 내 아들이 가서 그쪽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언약이고 뭐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 됐어요.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그렇게 되고 아들은 이제 지옥 가게 생겼어. 그리고 대대로 손자들도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 불신자가 너무나 대가 세가지고. 그랬을 때 부모 심정이 어떠냐고요. 그럼 피눈물을 흘리는 걸 넘어서요.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남겨둬도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민족들로 돼버렸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돼버렸죠.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뭐 같이 살면 좋은 거지. 응? 뭐 굳이 뭐 이렇게 죽일 필요 있어? 굳이 뭐 같이 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뭐 좀 믿어주면 척하면 되는 거지. 응? 뭐 굳이 죽여? 이렇게 하다가는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 자, 혹시 올무 걸려봤어요? 올무 걸려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올무가 뭐냐면 얘가 내 약점을 딱 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함정에 걸렸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약점을 잡고요.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폭로한다. 너 폭로하면 너 완전히 망하는 거 알지? 그걸 한번 걸리면 괘씸하기는 그지없는데 말을 따라야 돼요. 이게 이 새끼 한번 걸리면 나중에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도 끝내는 걔가 하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신세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올무. 옆구리에 가시 같다라는 거 있죠?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도록 괴롭죠? 근데 그걸 못 빼내는 거죠? 빼내면,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처참하고 괴로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죄인을 허용하잖아요? 처참해집니다. 인원수 우리가 아쉽다고 해가지고요. 막 인본주의자들 들여보내잖아요. 나중에는 이걸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자 막 들였다가 저 죽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인본주의 들였어. 저 죽고 나서 드리겠지. 나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인본주의는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같지 않아가지고 나처럼 막 강성이 아니라서 일반 교회들처럼 이놈저놈 다 드렸어. 그중에 인본주의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야 된다. 이런 놈 드렸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세요. 인본주의자가 교회에 한두 명 들어와가지고 막 그들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귀하니까 그 나중에 뽑아내려면 한 10명, 20명 뽑혀 막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근데 못 뽑아내잖아요, 여러분은. 나야 뽑아내지. 못 뽑아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파괴돼요. 교회가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죽고 없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고한 거 다 물거품되고 그때 피눈물을 흘려봐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은 색출해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모든 말씀 지켜야 됩니다. 네,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수요일에 금요일 출애굽기 23장 21절인데요. 이제 사사가 순종하지 않으면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만 허물이 있는 상태를 간과하거나 그 상태대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허물이 있는 상태로 받아주시는 것이라면 각종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제사장 제도 등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사 고난의 죽음을 겪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얻게 하지 않고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물의 뜻이 뭐죠? 왜 원어를 안 봐요? 이게 허물이 아니고 반역, 범죄라는 뜻이에요. 반역하고 범죄하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의 잘못 이런 뜻이 아니고 반역, 범죄. 그러면 반역과 범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범죄한다. 사실 죄인이 너무 미화시키지 말고요. 범죄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 그죠? 그리고 악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회개한 죄인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죄인은 악인이고 범죄자고 반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자를 범죄자라고 말하고 반역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범죄자다, 반역자다라고요. 자,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반역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대충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패역한 반역자와 범죄자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정말 범죄자고 패역한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보면 올라와요. 아, 패역한 자이구나. 아, 지독하게도 악한 자이구나. 이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공격하려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살라.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정말 굶어 죽으라는 거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막 팍 반영하죠. 예?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예? 세상은 누가 돌리고
그럼 뭐 먹고 사냐 뭐. 예?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야. 그때 이 반역성이 딱 들어요. 죄성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불신자들이 이 그 범죄자로 탁 드러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 거지. 그죠? 그리고 골수를 찔러 죽이려는 말씀도 아닌 거죠. 날카로운 말씀도 아니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말씀. 뭐 맹탕이지 뭐 맹탕. 예?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해보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있어. 예? 절대로 안 싸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어쨌든 부인하고 외면하고 사실은 맞닥뜨리면 그 사람도 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이 나오는 거예요. 틀리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해주세요. 분예를 보면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라는 존재가 여기 보면 뭐 앞서가고 또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봤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기 위한 그런 조건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 간섭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의 경배자가 되어야지 이제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말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축복과 보호인 약속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또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도 행해야 된다고 발표한 거죠? 신도 경배하지 말고 또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또 우상들도 다 부수고 깨트려야 한다. 자, 이게 지금 보면 불신자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섬기는 것을 깨뜨리라는 거죠. 자, 그럼 뭘 하지 말고 뭘 깨뜨리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뭘 깨뜨려라? 불신자들이 섬기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지금 불신자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다 뭐 하면서 살아요? 돈 벌면서 살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돈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행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럼 뭐를 또 깨뜨려요? 우상된 것들을 깨뜨리라. 불신자들의 우상이 뭐예요? 직장하고 사업하고 가족이죠. 아니, 다 그런 거야, 불신자들이? 그걸 깨뜨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족을 미워하라 그러죠. 우상을 깨뜨리라 그러죠. 근데요, 우리도 최근에 경험했지만, 가족을 안 깨뜨리잖아요. 예, 참, 우상숭배자인데, 이제 막판에 있는 우상을 못 깨뜨린 거죠. 그러면서 직장도 못 깨뜨렸죠. 걔도 이제 결혼하면서 또 여자를 못 깨뜨렸죠.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다 가족을 위해 살고 뭐 직장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데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요.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하셨죠. 자리에서 일어나라. 응? 그리고 뭐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사명을 행하라 이렇게 한 거고. 자, 우상을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그 인생은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취직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시집장가 보내고 늙어서 죽고 정해져 있잖아요.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죠. 근데 그러한 불신자적 삶에서 나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자, 그 길을 광야길을 가야 된다. 자,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토요일자 본문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후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후계자를 계속 준비시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이제 1절에 아론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이 함께 나가는 것과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도 좋고, 이제 12절이나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이미 리더들이 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섬길 사람들을 후계자를 세우고 같이 보게 하고, 그래서 혼자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리더들을 계속 보게 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게 준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후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내 세대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 시대에만 번창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내 대보다 후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당연히 후대를 준비하는 후대에 더 중점을 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과연 자기 세대를 위해서 사역한 것 같아요? 후세대를 위해서 사역한 것 같아요? 그죠? 결과가 보여주죠? 그 사람들 죽고 지금 꺼져가. 예? 한국교회가 꺼져간다고요. 도대체 뭘 준비한 거예요? 정말 후세대를 잘 키우는 학교를 설립을 했나? 아니면 제자훈련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애들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나? 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신력을 길렀나? 그런 게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다 후세대 중요한지 아는데. 지금 다 교회들도요, 다 노령화 때문에 이게 사실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죠? 학생부 애가 없고, 유초등부 애들이 없고, 하여튼 다 속상해하고 있어요. 젊은 부부가 없다. 뭐라고요? 젊은 부부가 없다 이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어야 애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 있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될 때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로 목사가 그걸 안 해놨지. 응? 원로 목사가 안 해놨지. 그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지금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몇 번 말하죠. 우리가 지금 별로 대단하지 않고 대단한 성공이 아닌 것 같아도 뭐만 세우면 끝이라고요? 구원만 세우면 끝이. 이건 그냥 할렐루야야.
우리가 그냥 뭐 망하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막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린 그냥 어찌하건 고원만 차리면 그냥 완전히 성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차근차근 아동센터도 마련하고 청소년센터도 마련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거는 고아원 차리고 나서 이 고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라고 공부의 길과 또 신앙의 길. 우리가 말씀은 워낙에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말씀 양육이야 뭐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지. 근데 뭐가 없어요? 이제 애들 교육시설이 없고 생활시설이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애들 생활시설이 고아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아를 받아야지 우리가 영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요거는 됐다 이거예요. 말씀은 어쨌든 말씀 사역자들은 준비가 됐으니까 어쨌든 생활시설 마련해 가지고 또 공부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딱 두 개. 하나, 일단 우리가 못하는 거,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 사람을 돈 주고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그거 마련해야 돼. 시설은 여기 있잖아요. 시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해요? 이제 찬양의 공간과 찬양을 지도할 사람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영광의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아들을 수용할 시설인 고아원이 필요하다. 계속 제가 처음부터의 목적이 뭐였어요? 애들 잡기였죠. 그 소위 이 신빙들이 뭐예요? 막 태어난 애들. 계속 후세대. 후세대 중에 계속 후세대. 얘네들은 막 태어난 애들. 요것만 공략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10년만 사역하면요. 아마 어마무시한 선교단체가 될 거예요. 어마무시한. 왜? 고아원 차려가지고 복음화의 전사로 키워내는 고아원이 없잖아요. 키워내기에 바쁘지. 근데 우리는 말씀 준비되어 있고 공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20억이 더뎌. 자나깨나 저는 20억 생각 20억. 20억이 있다는 제가 있으면 이건 완전히 우리는 되는 거라겠죠. 어디서 누가 20억 안 주나 몰라. 20억 가지고 고아원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복음으로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공부는 또 억지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임재만 만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무를 세겠습니다. 출애굽기 화요일 말씀인데 22장 10절에 이거 보면서 이제 좀 공동체 안에서 뭐 나귀, 소, 양, 다른 짐승을 맡아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일단 설정하고 있었고 또 형제 물건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것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또 나의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런 요구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건 맡은 자에게는 좀 책임을 강조하고 또 맡긴 자한테는 좀 믿음을 요청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가 책임과 신뢰 관계가 가운데서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공동체도 좀 든든하게 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보면서 좀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 공동체 안에서 좀 아이들 물건은 아니지만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주자매님이 아이들을 많이 양육하고 있는데 맡겼으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한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한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네, 이런 거는 그 규정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모든 규정은
뭘로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맡아서 뭐 물건을 맡든지 애를 맡든지 그럼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규정을 살 이렇게 막 피해 가지고 처벌은 안 받고 물건은 취할 수 있나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있냐? 그럼 13절이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했어요? 이 규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책임 안 짓잖아요. 누가 했어요? 자, 찢겼다 해가지고 응? 옷 보여주고 응? 나 책임 없어요 이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이 규정을 싹 이용해 가지고 아 우리가 요셉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짐승이 그랬어요. 찢긴 거 싹 보여줘. 오다가 주웠어요. 그래서 규정을 싹 벗어나죠. 그러니까 규정은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규정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사람이 규정을 이렇게 부리고 자기가 그걸 행하고 아니면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요,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마음이 있어야 지키지, 그걸 억지로 있잖아요. 남 눈치 보면서 있잖아요. 그 나간 사람처럼 눈치 보면서 살살 눈치 보면서 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죠? 막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말씀을 막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척하고 말씀 억지로 묵상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셨죠 이제? 아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아니 테니스도 봐봐요. 억지로 하니까 어때? 하다가 안 해. 돈 다 날렸어. 응? 억지로 하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테니스를. 응? 정말 나는 너무너무 치고 싶어서 쳐야지. 아 제가 몰아가니까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칠 사람 없으니까 아 너무 좋죠 지금. 강요 안 하고 너무 좋지. 지금 보면은 제주도도 막 90점, 100점이 이런 거는 등산 다 안 해서 그래. 예전에 제가 등산할 때 싫었죠. 등산 좋아하지 않았죠. 나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몸 건강히 하자는 거지. 그것도 그러면 아, 그건 정말 나는 몸 건강히 하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억지로 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등산 아니니까 내일 막 오죠. 등산 아니니까. 아, 그래?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정말 마음으로 좋아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자, 복음을 좋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좋아해야 구원을 받아요.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자,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한 활동을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심인 사람은? 막 이 귀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부터 하면 이제 사람들의 그런 헷갈리는 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정말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치킨이 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드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말씀으로 새기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